할렐루야.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맡기셨으니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은 연초에 직원 헌신 예배를 오후 예배 때 드리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것 같아서 먼저 주일 말씀을 통해서 직분은 누가 맡기신 것인지, 그리고 직분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직분을 받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은 꼭 올해 집사 직분을 받을 준비를 하셔서 내년에는 더 많은 직분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디모데 전서는요, 나이가 어리고 또 마음이 여린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리더로 세우면서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서두 2절 말씀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축복한다 라고 인사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2절의 인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3절부터 11절까지 다른 교훈에 빠진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향한 질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젊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면서 왜 이렇게 많은 문제와 잘못된 교리가 있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먼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바른 교훈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을 거고요. 둘째로는 디모데도 다독이려는 이 두 가지 목적으로 편지를 썼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직분을 받게 되었는지를 너무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아멘. 자, 능하게 하셨다는 말은요, 원문을 해석하면 힘있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힘있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가 힘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앞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를 인지하고 고백했던 고백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으로 살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직분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도로 직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것을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지금 해주고 싶었던 말은 이런 능력 나에게도 주셨으니 디모데 너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너 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은연중에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직분자에게는요,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그래요. 전도사 때에 내가 하던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능력과 목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또 부목사 때와 담임 목사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깊이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제가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직분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저도 분명하게 경험했어요. 아마 성도님들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은 직분이라고요? 아유, 집사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다 똑같지 뭐
뭐 다를 게 있어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요, 각 직분에 따라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고, 특별히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다른 권위와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질병의 문제가 있는 자들은 장로님께 기도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그 기도 요청을 받으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 요청과 기도의 사명이 있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권능이 그 안에 분명히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장로님들에게 주신 권능과 집사님들에게 주신 권능이 같다면 굳이 직분을 나눌 필요도 없고 굳이 직분을 받을 필요도 없죠. 목사가 왜 필요하고 전도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냥 다 같이 성도, 어떤 이단 단체들처럼 우리는 다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한 명을 리더로 세우고 그 사람들이 말씀을 나누고 그래도 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분명한 영적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성도가 아닌 장로들에게 신유를 위한 기도를 요청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장로들을 통해서 신유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권능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직분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직분에 맞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그런 영적 자존감은 잃지 말아야 되지만 이것이 하나의 계급으로서 하나의 교회의 권위와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공동체예요. 장로에게 왜 그런 직분을 주셨다고 했죠? 기도 요청을 받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직분을 받은 거예요. 결코 내가 높아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위한 도구로서 이 직분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믿었던 그런 영적 자신감은 교만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섬기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직분을 따라 우리가 능히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것,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과 사회와 맡겨주신 모든 것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직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받게 됐느냐? 12절 말씀에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예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대요. 1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직분을 맡기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권능도요, 직분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사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장로의 직분을 받고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은 것, 그것은 목사가 의무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분만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 맞는 권능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맡긴 거라면 조금 이렇게 멀리 할 수도 있고 대충 할 수도 있지만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저를 속이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 직분에 맞는 복과 또 그 직분에 맞는 권능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을 받아 능하게 되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능력을 얻었고 그는 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어요. 이 직분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이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선교 여행을 통해서 채찍에 맞고 고통을 당하고 어쩌면 죽음에도 이르는, 기절해서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갖다 버렸는데 다시 살아나서 사도 바울은 그 살아난 몸으로 다시 전도하러 나갔던 그런 영적인 강인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인식할 때 그가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을 받은 다음에 사도 바울은 직분자답게 자신의 전부를 드렸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고요. 영혼 구원을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결국 목이 잘리는 그런 순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직분에 맞는 헌신도 드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완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냐? 사도 바울이 정말 쓸만한 조건들이 완전해서 예수님께서 초청하셨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사실 쓸모없는 존재였어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쓸모없는 존재였어요.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죠. 가말리엘,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엄청난 랍비에게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의 지혜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유대교에 능통한,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는 유대인인데 예수님이라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형성되어 가기 시작하면서 유대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들이 이단인 거죠.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가 이 모든 일들을 자처했던 거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가 했던 게 뭐냐? 13절에 보면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대요. 비방자라는 말은 말로 상처 주고 또 때려서 상처 주는 이 두 가지 말과 마음과 몸에 상처를 주는 자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박해자는요, 추격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왔던 추격자라는 의미고요. 폭행자는요, 무도하게, 잔인무도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때리고 죽이는 자라고 스스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 이런 잔인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했던 사도 바울을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비방자였고 폭행자였고 사람을 죽이는,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는, 사실은 쓰임받을 수 없는, 차라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제거해버리는 게 훨씬 나을 수 있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충성되이 여겼다라는 것은 그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지키기 위한 그 열심이 충성됐다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정확히 표현하면 이렇게 폭력적이고 잔인무도한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충성될 것이라 믿으시고 그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것이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죠. 부족하지만 사실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믿고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박해자, 폭행자, 그 추격자를 하나님이 먼저 믿고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표현은 선행적 은총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다 죄인이죠. 여러분들이 다 죄인이에요. 아, 죄송해요. 여러분은 죄인 아닐 수 있겠죠. 저는 먼저 일단은 죄인이에요. 저는 죄인인데 사실은 저는 목사가 되기 이전에 정말 완전한 삶을 살았느냐? 아니에요. 제가 교회에 전도받아서 교회를 오게 되었을 때 제가 완전했을 때
제가 완전하고 순전했을 때 시영아 교회 가자. 오 주님 이제서야 저를 부르십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에 나온 게 아니라 시영아 교회 가자. 그래 그렇게 온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도 못했어요. 그냥 교회 놀러 가자니까 놀러 왔어요. 와서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했고 내가 이제 어느 순간에는 목사가 되었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을 부르신 부름이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일 때 먼저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그 부름에 응답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되었고요.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삶의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고 직분도 맡겨주심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구원해 주시고 이제 거룩하게 살아 말씀하신 거예요. 거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너 죄인이지만 나와 함께 하자라고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부르신 부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충성되어서 부르신 게 아니라 앞으로 충성될 것이라고 믿고 아직은 전혀 쓸모없지만 어떻게 보면 오히려 교회에 덕이 안 되는 인물이지만 불러주신 거예요. 앞으로 충성될 것이라 믿고. 이런 선행적 은총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요.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원어로 이 말을 해석하면 열렬히 영접할 만한 이 말이여. 모두가 환영할 만한 진리여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런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 말의 뜻은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진리다라는 말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진리다. 미쁘다 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다라는 말씀인데 어떤 게 진리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대요. 세상은 지금 죄인들이에요. 모두가 죄인이었고 모두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오직 했으면 로마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도 모든 사람들의 삶의 잘못과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도 주님은 오히려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먼저 오셨다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미리 주신 은총, 그것이 바로 선행의 은총입니다. 자격이 돼서 구원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자격으로만 따지면 사도라는 직분 받을 자격 없습니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15절 후반부에는 스스로가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할 만큼 자신이 얼마나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는지, 직분을 받을 자격이 없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를 충성될 것이라 믿어주시고 든든히 설 것이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라 믿고 맡겨주셨더니 그가 정말 그렇게 위대한 사명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주님이 믿고 맡겨주신 직분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꼭 알고 믿어야 됩니다. 전적인 은혜로 믿고 맡겨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그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내가 사도라는 이 직분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신 것에 그는 늘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직분만 받은 게 아니라 직분자로서 온전하게 사명을 감당하기로 그는 결단했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사역자로 온전하게 헌신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살아서 모든 이에게 그 믿음과 사랑을 전하는 존재로, 그것도 넘치도록 풍성하게 전하는 존재로 그가 살았음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면 충분하다. 내가 사역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풍성하게 사역할 수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받은 직분을 사도 바울 자신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충성되게 사역했는지 우리 주의 은혜도 풍성했고 내가 그 안에서 사역하니까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게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을 디모데에게 알려주면서 너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사역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믿음과 사랑 안에서 사역하면 넘치도록 풍성해질 거야 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부족한 자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힘있게 사역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믿음과 사랑으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사역할 수 있었음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가 충성될 것을 믿고 이 직분을 맡기셨고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을, 아니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역을 할 것이라 믿고 우리에게 능하게 하신 권능도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자존감 잃지 말고 믿음과 사랑 안에서 풍성하게 사역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직분자로서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느냐? 1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긍휼을 입은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이 어떻게 긍휼을 입었나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맞아요. 직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오래 참음이에요. 교회에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직분자는 오래 참는 사람이에요. 화장실 오래 참는 건 좋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해주고 사랑해주고 오래 참는 것, 그것은 직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사람들이 실수해도 오래 참아주는 직분자, 기다려주는 직분자, 화내기보다 다독여주는 직분자. 우리 교회에도요, 그런 직분자가 필요해요. 세상에 화내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화내는 사람 한번 보고 싶으세요? 시장에 한번 가보세요. 조금만 찾아보면 화내는 사람들 금방 만나요. 아니, 저 사람은 이렇게 얼마 받더니 나는 왜 이렇게 고객이 왕이야 그러면서 화내는 사람들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어요. 회사 넘쳐나죠. 부장들,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들 얼마나 많아요. 기다려주지 않고 다그치는 사람은요, 세상에 널려 있어요. 또 한 명에 화내고 다그치는 채찍질하는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그런 직분자가 이 땅에 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직분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왜 참아야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부족한 사도 바울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참으라고 했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본이 되게 하려. 어떤 사람들이든지 우리를 보면서 나도 좀 저 사람처럼 믿고 싶다. 나도 좀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는 그런 본이 되는 자로 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오래 참는 직분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저부터 실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부터 먼저 여러분들은 오래 참는 훈련과 습관적으로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훈련들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게 뭐야? 왜 그것밖에 못해? 넌 왜 그 모양이야? 이런 단어들은 오늘 다 지워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 청년 어머니가 혹시라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젊은 집사님들 어머님이 혹시라도 비난하는 이야기하면 직분자는 그러시면 안 돼요. 요즘은 저희 애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요즘 저희가 좀 그래서 제가 조금 힘들긴 하는데 누구에게도 우리가 그에 맞게 직분자답게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직분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직분자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17절에 나와요. 우리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직분자에게 꼭 필요한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라고 교만해지면 그때부터 타락하고 변질되기 시작해요. 목회자도 그렇고요. 직분자들도 마찬가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어떤 일들을 했어요. 강대상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또 여러분들이 각자 사실 여러분들의 수고와 애씀이 녹아져 있지 않은 교회는 없을 거예요. 우리 성도교회 모든 것이 여러분의 피, 땀, 눈물, 기도, 애씀, 몸부림, 그 모든 것들이 모여져서 이 아름다운 성도교회가 지어진 줄로 알아요. 충분히 알고 있고 우리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세운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고 교만해지면 그때부터는 변질되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우를 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 엊그저께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옥상에 안 올라간대요. 교회 옥상. 교회 옥상에 올라가면 분당의 전체가 다 보인대요. 그러면서 마치 내가 이룬 업적처럼 이게 보인대요. 그래서 옥상에도 안 올라간대요. 네가 거품이라는 거 스스로 알지 않냐.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깨닫게 하신대요. 그래서 스스로를 카푸치노라고 부른대요. 카푸치노. 나는 거품이다. 나는 언제든 사라지는 거품일 뿐이다.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도 얼마 전에 설교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콜라를 이렇게 따르면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거품이 빠지면 얼마 없어요. 교만은 거품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들 때는 그게 다 거품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 그 고백이 정말 직분자의 모습에 맞는 삶이고 또 그 권능에 따른 그 모든 일들, 사람이 능력 주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거지 우리가 정말 능력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늘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끝까지 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거품이라는 것을 알고 매일마다 엎드려졌던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그렇게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매맞고 멸시당했을 때 내가 누군 줄 알고 이 사람들이 이래? 당신들의 배운 학문이 나보다 높아? 나 가말리엘에게, 그 랍비에게, 최고의 학자에게 배운 사람이야. 뭘 당신이 한다고 나를 가르쳐? 분명히 교만하고 사람들과 대적하고 싸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철저하게 낮아졌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도 죽겠다. 나도 죽어야만 한다.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하고 철저하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내가 아는 모든 지식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여러분이 이룬, 또 여러분들의 피땀 눈물로 만들어진 이 성도교회의 모든 것,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애쓴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오직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17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과 이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실 것이라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꼭 해야 될 두 가지는 첫째, 오래 참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을 자들에게,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오래 참아야 되고 둘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사역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직분과 더불어 권능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권능을 주신지 몰라요. 달란트의 비유 아시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하나님께서 맡기셨잖아요. 그 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의 값어치인지 아세요?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에요. 몇 억, 몇십억이 아니라 몇 천억의 가치예요. 뭐 1달란트밖에 나한테 안 주셨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 돈이 몇 억의 가치라니까요. 그 1달란트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단위로만 보면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방치하에 두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미리 상처받고 묻어둔 것들이 너무 많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1달란트도 어마어마한 분량의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권능을 잘 활용해야죠. 여러분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든지 여러분들이 그 권능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첫째는 기도하면 응답되는 권능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권능을 활용하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권능을 활용해요? 제가 얼마 전에 BMW 차를 한 대 샀습니다. 그런데 안 타고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 차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정말 BMW 차를 산 게 아닙니다. 못 타요. 주유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되는 권능이 있는데 이 권능을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능력이 없다고 믿게 돼요. 그래서 한 주간 기도하면 응답되는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낙심한 자를 위로할 권능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낙심한 자를 위로할 권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낙심할 자를 위로할 권능을 주셨으니 제가 저들을 온전한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한번 위로해 보세요. 상대방이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시원하다, 너무 감사하다, 정말 나를 온전하게 알고 받아주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낙심한 자를 위로할 권능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있어요. 세상을 바꿀 위대한 능력도 주셨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져 나가는 위대한 권능도 주셨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믿었기 때문에 기도했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했고 세상 가운데에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도전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꿔 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그
직분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먼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바꿔나가는 그 한 사람, 위대한 직분자, 능력의 직분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